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대림절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봐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로 빛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께를 보내주셔서 죽음, 사망과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 것처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또 역시 그런 생명과 빛을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가 대림절을 시작하며 또 교회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대림절 찬송 먼저 오랫동안 기다리던 대림절 때마다 불렀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할 때마다 늘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2절 가사,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그렇죠? 죄로 상해서 늘 죄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림절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밤이나 낮이나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 찬송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늘 기다리면서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대림절 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대림절 성경 교동문 나누겠습니다.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과 누가복음 3장인데 저와 함께 교대로 함께 그 마지막에는 다 함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동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한 나귀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같이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걸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무대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굵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오늘은 또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조일랜드 찬송 같이 하겠는데, 이건 조일랜드 찬송이라기보다도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늘 교회에서 박수치면서 찬송했던 그 찬송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요즘 조일랜드 자녀들이 찬송한다는 것에 제가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죄악역 벗어나서 거기서 안 내리고 쭉 가겠다는 거죠. 거기 뭐 뿜뿜 이렇게 넣는 거 어디에 넣는 거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2번, 2절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구원 열차 타고 구원 방주 타고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올라갑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 곡 더 주님께 찬송할 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또 배우면서 같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경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생명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그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또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이 생명이 끝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그래, 금방 찬송한 것처럼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며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이 이제 시작되는 2025년도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앞으로 4주 동안,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4주 동안 처음 오신 예수님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그걸 집중하면서 성탄절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나중에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세대 통합 예배일이죠. 세대 통합 예배 때마다 목장별로 특송하는데 오늘은 티움 목장 순서 되겠습니다. 성탄 장식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한 다음에 뭐 1시 반이나 뭐 1시 조금 일찍 같이 다 함께 우리 성탄 장식 해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통 보니까 하시는 영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팀은 예배실 담당이다, 누구는 어디다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다 같이 즐거운 성탄 장식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 집사님들 모임 갖겠습니다. 12월 헌금위원 박건환 교수님, 신인 자매님 수고해 주시고 우리 대학 입시 준비하는 우리 박시은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팔, 나라, 북한, 국제정세 여러 가지 우리 걱정,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 우리가 절경금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표현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지난주죠. 추수감사 줄 때 거의 4천만 원. 또 지난주 오늘 통계 보니까 거의 500만 원에서 2주 동안 거의 4,500만 원 연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 경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정말 마음에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재정 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고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 하시고 그다음에 헌금 끝나고 헌금위원은 첫째 주니까 끝나고 바로 이제 헌금 주머니 앞에 놓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송 나오시고 전체적으로 봉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저희를 만나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겨울이라는 시간과 올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올 한 해 삶을 신실하게 주관하셨고 언제나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대림절 첫 주로 기념하는데 임마누엘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과 활동이 일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 생각하며 지난 한 주 저희는 언행일치의 신앙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이지 않고 또 실패하는 저로 인해 저희 마음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으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한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세대 통합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인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 아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악한 세상의 잘못된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 주소서. 독자 생존을 외치고 있는 세상에 휩쓸려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교사와 부모들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목장 사역을 위해 간구합니다. 목자는 목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각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힘써 VIP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희가 힘써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팔시티 미션교회와 라지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감당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비카스 형제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소서. 하늘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학생들이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특송시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목사님을 통해 대언된 주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저희의 심령이 행할되고 영이 살아나며 육신이 치유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조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감사합니다. 오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삶을 또 지탱하고 있는 이 물질이 돈이 아니라 우리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이 헌금 시간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주곤 합니다. 이렇게 드린 귀한 물질,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손길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필요가 또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또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성한 팀 목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비록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에도 내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해드리며 양육하겠다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되시니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올바로 되고 믿음으로 멋있게 성장하는 세상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또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읽을 때 우리 교회 학교는 각자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화면 또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본문을 두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두 군데로 삼았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어서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서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을 또 실천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로 인해서 이제 교회력이 시작되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좀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력은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캘린더 태양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하신 일들,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셨고 또 온전히 완성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기리면서 매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교회력은 이제 대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이제 주 4세기경 초대교회가 이제 공인이 되고 한 다음이겠죠. 그 다음부터 4세기경부터 성탄절이 오기 이제 4주 전부터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더 발전하고 나중에 이제 7세기경에 대해서는 성탄만 말고 예수님 또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재림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탄과 함께 초림과 재림, 그래서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림절은 이제 대림이란 뜻자가 기다릴 대자고 임자는 오실 임할 임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Advent 이렇게 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림절의 어떤 주제라고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이제 기다림인데 기다리면 필요 없고 당장 내가 뭐가 손해졌으면 뭘 기다리겠습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미래하고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요즘 뭘 또 제일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일상적인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날 기다리면서 삽니다. 월급날이 와야지 뭐 빚도 갚고 뭐도 하고 그날이 오길 기다리죠. 또 교회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다린 날이 있습니다. 2025년도 11월 마지막 하반기입니다. 우리가 수협의 1차 상환이 다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차 상환을 마치면 2차로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편해질 또 이렇게 해결될 그럴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군인이시라면 군 전역일을 기다리겠고요. 또 여러분 어떤 채무가 있다면 빚을 다 갚는 날 그거 기다리겠죠. 그다음에 입학 시험 입사 지원했으면 결과를 기다리고 병원 검사 결과 기다리고 결혼식을 앞둔 분들은 결혼식 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출산일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걸 기다리고 누구는 그걸 또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기다림이 다 있죠.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누구나 다 어떤 날을 기다리고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그런 기다림의 절기이죠.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미래의 어떤 일들, 미래의 어떤 올 사람,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 이런 걸 미래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오늘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제 기다리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0년도가 어떤 해가 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뉴스나 이런 데 나옵니까? 쉬운 해는 아닐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우리나라 좀 더 힘들게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국내 경제 수출이 잘 안 되고 어려운데 이게 더 미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더 어려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세가 새로 개편되는 시기다. 이 새로 개편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위치해가지고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또 굉장히 또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겠죠.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AI가 발전하고 로봇가 되고 자율주행 된다더라. 그래서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양로원 계신 분들이 많은 로봇들이 진짜로 그 돌봄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 삶이 눈부신 과학기술로 지금과는 또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는 그건 또 긍정적인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미래는 우리가 모른다 이런 거겠죠.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다림이라는 절기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옥회자 칼럼에 두어 번 쓴 적이 있어서 그때 그걸 기억하신 분들은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가 책을 쓰면서 라틴어 용어를 이용해서 미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라틴어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동양권의 한문 비슷한 한자 비슷한 고대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그 학문적인 어떤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틴어의 푸투룸, F 사운드냐, 푸투룸이라는 단어와 adventus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미래를 설명한 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푸투룸이라는 미래, 푸투룸이라고 표현하면은 또 똑같은 미래인데 이 푸투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future 이게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푸트럼이라는 미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이 미래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나가는 미래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부를 왜 합니까? 직장생활을 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왜 하고 좋은 음식을 왜 먹습니까? 미래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푸트럼, 퓨처에 관한 미래를 잘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을 좀 비교 써본다면 what will be,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간의 흐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대기적인 개념이라 표현하죠. 시간의 흐름,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차원에서 미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미래, 연대기적 개념의 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이 푸트럼이라는 미래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는데, 푸트럼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발전하는데, 과거, 현재는 그 자체로 미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걸 좀 더 쉽게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과거, 현재는 미래를 임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미래는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이다. 이거죠. 과거와 미래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 아무리 새로운 기술과 아무리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있었던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과 제품들에 융합되고 발전시켜서 나가는 그런 물건, 그런 세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뭐 되게 휴대폰, 스마트폰 다 쓰고 있잖아요. 그 이제 아이폰이 처음에 나와서 애플사에서 그 아이폰을 설명했을 때 그 이후로 아이폰 전과 아이폰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나 들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이폰이 전혀 없던 기술을 애플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막 화면을 이렇게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우와 전화기가 이렇게 돼. 이거 이미 다른 회사에 있던 거 그 기술을 차용해서 거기다가 접목시켰고 전화기 이런 건 다 수많은 기술과 이런 것들을 융합하고 더 발전시켜서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기를 만들었지만 사실 새로운 게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푸트럼이라는 개념의 퓨처라는 개념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푸트럼이라는 개념의 미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잘하고 막 애써서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지내오셨고 한 해 한 해를 지내오셨던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념의 미래는 과거, 현재,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아이러니컬하게 금방 과거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미래에 오지 않는 거라서 야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측하고 뭐 애써서 그것을 딱 얻는 순간 그것은 현재와 과거가 되어버리고 구식이 되어버리는. 왜냐하면 이 미래는 과거, 현재,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새로운 제품 뭐 없나? 뭐 좀 음식도 뭐 좀 새로운 거 뭐 메뉴 개발을 하고 옷도 뭐 짧았다 길었다 막 그러면서 유행이 반복하면서 늘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게 왔는데 그건 진정한 새로움이 아니야.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고 현재 내가 노력을 조금 바꾼 그 연장선일 밖에 안 돼라고 해서 어쩌면 우리를 진정하게 진정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그런 미래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측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애쓰려고 그 미래 원했던 거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얻는 순간 현재가 되어버리고 과거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새로운 걸 희구하게 되는 지속적인 희망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성격의 미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설명 키워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푸트럼이라는 미래, 우리가 흔히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미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다. 이거죠.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는 미래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죠. 두 번째는 이것은 과거, 현재의
연장선으로서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는 그런 미래다. 그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가 되는 순간 이건 또 금방 과거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해서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어떤 걸 기다리십니까? 라고 할 때 뭐 기다리시는데 그 막 기다릴 때는 기다림 자체가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기다린 것이 막상 이루어지면은 와, 좋지만 뭐 금방 뭐 됐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런 연대기적인 흐름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늘 아는 미래 개념, future의 개념이란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을 설명합니다. adventus라는 그 라틴어입니다. adventus라는 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adventus라는 라틴어에서 그 우리가 대림절 할 때 대림절 영어로 advent라고 그러거든요. advent, advent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adventus의 미래는 좀 뭐 딱딱한 용어지만 한번 구분해서 들어보세요. adventus의 미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frutum은 뭐라 했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 근데 이거는 adventus 미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미래. 아까는 what will be,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다면 이거는 what is coming. 하나님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갖다 주실까? 뭐가 올까? 이런 미래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는 미래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뭐 하나님이 꼭 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공간에 제한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해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어쩌면 종말에서 현재로 오는 거죠. 종말은 내일이 아닙니다. 종말은 10년 후도 아닙니다. 개념을 벗어난 어떤 종말의 시점에서 갑자기 현재로 도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냥 갑자기 오는 듯한 그런 미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대기적인 크로노컬 미래라면 이거는 카이로스적 미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 다시 해봅니다. adventus의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미래입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 어떤 여기 있다가 연장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갑자기 툭 뭐가 오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드벤티스의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생활에 다 익숙해 있으면 과거로부터 경험이 쌓여서 지식이 쌓여서 우리 현재 반응인 게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조금씩 물론 퀀텀 점프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다 우리가 그래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인 반면 이 어드벤투스의 미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딱 우리에게 오는 그런 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우리 삶의 이 세상, 우리는 어쩌면 3차원에다 시간까지 포함해서 4차원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막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고 어떤 분은 침투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break in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신 일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질적으로 다르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일이 착 일어나는 그런 어드벤투스의 미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이제 성육신이 그런 겁니다.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께서 너에게 찾아간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뭐 이야기 쭉 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하나님 멀리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최근에 호세아서 읽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세계로 들어온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건 어드벤투스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도에 우리가 이제 아는 게 하나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는 모르는. 근데 하여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굉장히 다른 세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다는 그런 건가 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세 번째 이야기한다면 이게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기는 소망과 낙관주의하고 좀 비슷합니다. 낙관주의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낙관주의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 경험에 근거해서 예측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내년에 뭐 좀 이렇게 잘 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망을 풉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래서 뭐 요게 좀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노력도 했고, 이것도 좀 인풋도 좋고, 뭐 주변 환경도 우호적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무엇을 소망하는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그거를 누구는 낙관주의적으로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비관주의적으로 잘 될 리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든지 경험과 자료와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을 바라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근거도 있고, 비빌 언덕도 있고, 뭐가 좀 내가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가 1점이 모자라는데 99점 내가 만들었는데 1점 하나님 뭐 안 해주시겠나, 이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해서 딱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드벤투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요 어드벤투스 미래 키워드로 또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런 미래다.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장선이 아니라 과거, 현재와 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미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기다림이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즉 어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대림절은 푸트룸, 우리가 만드는 그런 미래, 푸트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잘 되는 것. 나 노력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게 좀 해결되고, 뭐 좀 모든 게 평화가 오고, 뭐 문제가 풀리고 하는 그런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미래요?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완전히 새롭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현실의 일을 노력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이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현실 도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내가 인생에서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정말 결정하고, 스스로도 내 인생 내가 잘 살았어 라든지, 내 인생은 뭔가 이거를 결정하고, 또 나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이것은 내가 바라던 푸트룸 차원의 미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네 라고 할 때, 부럽다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애쓴 노력과 그분이 갖고 있었던 자원과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그분의 푸트룸의 미래가 잘 완성된 것을 볼 때, 저분은 정말 잘 살았다, 멋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것은 일견 있습니다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런 푸트룸의 미래로 판단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드벤투스의 미래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미래로 우리 인생은 결정나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 대림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기다린다는 그 단어 안에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되면 더 좋지, 더 편하지, 더 안락하지라고 하는 푸트룸 차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 어쩌면 차원 이상의 차원의 그 세계를 향해서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고 좀 딱딱한 이야기인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제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제가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만 일단 설명드리면 그래도 여러분들 몇 가지 들으신 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왜 또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생각했는데 저 자신도 프로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말로 하면 멋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뭐 고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 같이 멋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정말로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가는 거 결국 뭡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푸트럼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뭐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보고 다 이게 푸트럼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게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온다 안 온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나는 낭망하고 좌절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푸트럼의 미래는 딱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어드벤투스의 미래가 있다. 어드벤투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가 아니라 얻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세.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아버님 103세 했기 때문에 100세가 어떤 라이프인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약속을 하시는데 100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생각한 거야. 가면서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지. 내가 자녀를 낳으려면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안 돼. 운동을 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다는 보약, 녹용에다 해구신에다 막 다 먹고 막 열심히 노력하. 즉 제가 말씀드린 푸트럼의 미래를 내가 더 노력하고 애써야지 하고 막 해서 얻은 결과로 자녀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게 죽었다가 생식 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 면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어요. 소망이 다 끊겼어요. 없어요. 그 푸트럼의 미래는 꽉 막혔어요. 근데 그가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약속은 지금 아들 하나 없는 그 노인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원래 여기서 그냥 생명이 죽은 사람에서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가 생식면에서 죽었어요. 100세의 노인에게 무슨 후손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요. 그는 자녀를 출산하면서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의 푸트럼의 미래는 꽉 막혔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대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갖고 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푸트럼 미래의 차원에서는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뭐가 덕덕덕 열리고 잘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에 있어서는 그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세나 되었어요. 마른 고목같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드벤투스의 미래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다. 일상생활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도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어서 그 약속을 받았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 덕분에 약속받은 그 아들을 얻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맛보기로 체험하는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맛보기라고 표현합니다. 작게 말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뭐 준비도 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뭐 좋은 결과가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뭐 좋은 결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 공부 안 해도 좋은 결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거 뭔가 여러분 인생에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이 갑자기 카이로스적으로 내 생에 어드벤처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어드벤처스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각자 대답한 그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그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내가 기다리는 미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미래만이 아니겠구나. 왜냐면 그것이 이루어져봤자 그거는 불완전한 거고 우리가 또다시 그건 과거가 돼버리고 또다시 계속 요구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이구나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미래를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 삶의 미래도 바라고 노력을 계속 합니다. 한쪽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것만 해서 끝나지 말자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그거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복받아서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감사 이게 전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만족이 안 될 게 뻔한 것.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새로운 완전한 세계의 그 미래를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군데를 짧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싸우느라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시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회개하느라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창피하고 뭐 그런 일들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로 해서 뭐 우리가 인간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뭐다? 사람 대하는 일이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대하는 컴퓨터로만 뭐 하고 싶어요. 사람 대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에요. 서비스직, 뭐 정신노동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관계가 잘 힘든 거지 않습니까? 각자 생각과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되어버려서 인간관계로 인해서는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는, 그걸 주고받지 않는 그런 세상. 이거 우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뭐 예수님 믿어라 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더 신앙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되는 그런 세계,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가지고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이것에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루트의 미래, 열심히 해봤자. 그런 말도 아니지만, 그것도 있지만, 어드벤투스의 미래. 이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독일의 전설이에요. 전설이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전설인데 이런 이제 전해드리는 전설이 있습니다. 독일의 루드비히라는 공작 이름이 루드비히예요. 아마 독일의 흔한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작이란 높은 귀족인데 좀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파워가 있고 못해서 모든 사람이 벌벌 끼고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막 하는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드비 공작이 어느 날 이제 숲속에 사냥하러 갔다가 뜻밖의 예쁜 예배당을 발견했어요. 교회를 발견. 여기 이런 숲에 이런 예배당이 있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가면 뭐 그래도 아무래도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도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 공작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뭐 다니엘의 손, 다니엘에서 나온 이런 것처럼 막 벽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와서 뭘 확 쓰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성이 좀 그래서 그런지 뭐 썼는데 다는 못 봤고, 근데 보면 3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3, 네 이렇게 영어로 하면 in 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3, 1인지 3 달인지 3시간인지 이제 모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겁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뭘 쓰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루드비 공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못된 사람이랬잖아요. 그럼 이때 양심이 찔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뚜리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3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안에 이제 3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날 심판할 거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뭐 아내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자식들 너 필요해. 다 떼어줄게 하고 뭐 부리던 신하들 다 후하게 해주고 막 그래서 갑자기 저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고 3일째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성 높은 탑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으리라. 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이 아니었구나. 석 달이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또 잘해주고 뭐 신하 그 백성들한테 다 잘했어요. 석 달 후에 또 이제 딱 올라가 됐는데 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이게 3년인데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3년 동안 계속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이 된 마지막 날 또 이제 탑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지 않고 무슨 빰빠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독일 황제 사절단이 왔어요. 거기 그 메신저가 와가지고 루드비 당신을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더니 이게 소문이 퍼져서 아마 좋은 소문들이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라고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라고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제후들이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을 차기 황제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삼자 이렇게 됐던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사에 있다는 얘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또 읽어보면 그게 1314년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추대되는 루드비이다 모르겠지 이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 말씀 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드벤티스트의 미래 온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오면 완전히 놀라운 세상이 온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우리 삶이 뭔가 그것을 준비하며 그 걸맞는 삶으로 변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때가 오면은 우리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건데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바뀐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 두 번째 맥락을 먼저 보면 5장 23절 그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언젠가 생각해봅시다. 그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게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해주신다. 여기서는 위시형으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시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권면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돼 어드벤티스트의 미래가 와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무질서하게 사는 자를 훈계하고 14절부터 앞에 달라집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의 오래 참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또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라. 그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로 훈계하고 훈계도 막 책망하고 야단치 때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소리 지를 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좋은 말로 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같이 심정적으로 같이 있음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모든 사람 오래 참고 악을 갚지 말고 좋은 일을 항상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본문이 짧아서 길어서 여기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6절, 17, 18절은 이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야. 어드벤티스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19절 22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순종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이죠.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할 때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거 딱 느꼈을 때 바로 가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그 성령을 자꾸만 소멸하는 거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 분간하는 것 등등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 루드비 공작이 황제가 됐다는 그 스토리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바뀌고 그러다가 어드벤티스트 미래를 갖고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 포인트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우리 프루트의 미래 위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다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런 프루트의 미래는 한계가 있다. 불완전하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런 마음에서 또 우리 눈은 한쪽이 열려있는 어드벤티스트의 미래를 향하는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미래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 세상을 또 소망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드벤티스트의 미래를 기다리면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도 맞아 누려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도전된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깨우침이 온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또 실천하고 싶은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세계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그런 세계에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기대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푸트로의 미래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갖고 오실 놀라운 세계인 그 어드벤처스의 미래를 늘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인생이 또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주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